레위기 2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키워드는 제사장의 거룩함, 왕같은 제사장, 죽음과 생명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붙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이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의 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더 엄격한 거룩을 위한 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의하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전체의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역할 때문입니다. 6절과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켜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죽은 자와 접촉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죽음은 부정한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죽음은 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본래 주제로 돌아와서 죽은 자와의 접촉을 금지하고 있는데 결국 장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외적으로 가족의 장례를 위해서 죽은 자를 만지는 것들이 허용되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매까지 허용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머리털, 수염, 살을 깎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방 장례 풍습과 관련된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도를 위해서 했던 관행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가 아니라 그들의 사상과 종교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7절을 보면 제사장의 결혼에 관련된 금지를 다룹니다. 부정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혼당한 여인은 그의 부정한 행실로 인해서 쫓겨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부정한 것과 접촉을 하면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게 여겨졌고 또 결혼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부정한 사람과의 결혼이 제사장에게 불가한 것입니다. 9절은 제사장 딸에 관한 규정입니다. 딸이 행음한 경우에 불로 태우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원래 행음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의 딸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돌로 쳐서 죽이고 불로 시체를 태웠을 것입니다. 태우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로서 부정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딸만 언급되는가?
이방 종교에서 종교의식으로 성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우상 신전에서 섬기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금지 명령일 것입니다. 10절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사람에 대한 금지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겐 애도하는 것도 금지되고 가족의 장례까지도 금지됩니다. 성소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쳐진 사람이었습니다. 기능적으로 볼 때 대제사장이 장례에 참여를 하면 부정하게 돼서 14일간 성소의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더 깊이 생각을 해본다면 대제사장이 산자의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절망으로 인한 애도와 슬픔은 대제사장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헤어짐은 분명히 슬픈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 없는 이처럼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을 보면 소망 없는 이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망 없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완전한 절망 속에서 슬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다시 결혼 규정을 말합니다. 대제사장의 결혼 규정입니다. 이 역시 부정한 여자가 아닌 여자와 결혼해야 됩니다. 거룩한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빛에서 오늘 말씀을 새겨보고자 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약 백성에게 구약의 제사장직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를 보면 신자들을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제사장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훨씬 더 확장된 것입니다. 마치 신자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모두 선지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제사장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소개하고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엔 누가 있습니까?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면 유일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인도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더 높은 기준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제사장직이 신약시대에 변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보아서 지도자의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거룩함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어른으로서 더욱 그래야 했던 것처럼 직분을 맡은 자, 부모된 자 등은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자나 부모가 사람들 앞에서 또는 아이 앞에서 자신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듯이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큰 영향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에게 더 큰 기준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죽음과 결혼에 대한 규례들을 제시했습니다. 결혼이 생명을 잇는 일임을 생각한다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규례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거룩함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 것을 기대하고 영원히 살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슬프지만 그것이 헛된 죽음이 아니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죽어도 내일이 있으니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세를 바라보고 더욱 힘써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내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오늘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고 또 죄로 인한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저항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정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결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 삼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습니다. 이 땅에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에 아파하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전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사람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